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늘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즉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았으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BC 612년, 주전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고, 그러니까 아수르는 역사상으로 보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가 아수르죠. 그런데 BC 612년에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605년에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군을 격파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괴멸시키고 나서 명실상부 근동 지역의 패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벨로니아 제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범죄한 유다와 열방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쭉 이제 49장까지 살펴본 46장부터 49장, 또 그 이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있다. 그게 북쪽에서 기울어진 솥 기억나십니까? 에레미야 2장에서 나왔던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이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들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능력인 양 열방들을 정복한 것 양, 그래서 자신들이 섬긴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고 또한 그 신의 아들인 이 바벨론 왕이 또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을 정복한 이후에 마지막 이제 심판의 대상은 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0장, 에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 북쪽 나라에 의한 이 바벨론의 이 심판은 반대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지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은 바벨론이 북쪽의 나라의 큰 연합군에 의해서 대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대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11절부터 20절은 바벨론이 패망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라는 북이스라엘이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은 또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정복했기 때문에 또 유다 북이스라엘도 바벨론의 정복 포로로 있었는데 이제 이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북쪽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10절에 읽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돌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두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리라 이거를 말씀을 하는데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특별히 지금 이제 후천년 미랄 성도 여기 옆에 있는 교회에 옛날에 있었던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 에스겔 30 내용을 가지고 막대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큰 한 나라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계획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천군 천만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아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보좌 앞에 나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록에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우리의 행위의 기록책에 된 대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책망도 받고 아마 또 혼도 날 겁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 때문에 피로 뿌리는 이 거룩한 세마포 옷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내가 너의 충성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씻겨주시고 이제 와서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 도구로 사용된 이 북쪽의 이 큰 연합국은 이 3절과 9절이 나오는데요.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 즉 바사의 연합군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 메대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BC 539년 페르시아 즉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던 이들이 538년 이제 거꾸로 내려와야 되죠. 서기로 내려와야 되니까 거꾸로 내려옵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 오늘 본문하고 51장까지 해서 총 110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말씀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 중에도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에레미야의 사역에서 비중을 차지했던 나라 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역사 고고학적으로 문명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바벨로니아라고 합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구바벨로니아와 신바벨로니아를 나눠지는데 주전 역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바벨로니아 문명이 주전 30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이 남이라크의 지역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는 남이라크 지역에 있어서 거기서 강변 지역에서 발생한 나라가 바벨로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무라비 왕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함무라비 법전 이 시대의 로마법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명사적으로 서구 유럽의 헬레니즘 문명을 나와있던 그 시대의 법의 근간이 되는 법전 함무라비 왕이 793년에서 통치할 때는 굉장히 용성했다가 급속하게 쇠퇴를 합니다. 그래서 600년대까지는 평범한 나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기 위한 경륜 가운데 신바벨로니아의 창시자인 이 나보폴라살, 즉 느부갓네살 아버지죠.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아수르 제국의 아시리아 제국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605년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면서 최고의 번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벨론은 웬만해 가지고는 무너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사방이 습지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사각형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습지로 둘러싸인 데를 뚫고 들어가려면 마차나 이런 것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벽인데, 이 나라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시 전체가 성벽이 두 겹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안쪽에 성벽이 있고 바깥쪽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두 겹 성벽 중에 안쪽 성벽은 이 도시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그냥 성벽이 아닙니다. 두께가 7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안쪽 도시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성벽도 두께가 7m이고 20m 간격마다 이 감시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조금 이 성벽도 하나의 성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 성벽도 바깥 이쪽의 성벽이 또 4m짜리 성벽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 성벽이지만 이중 성벽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도시 중심부의 성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깥 성벽이 있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바깥 성벽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성 두께가 몇 미터에 달하냐면 8m입니다. 안쪽 성벽보다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성은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성인데, 길이가 총 얼마, 학적으로 찾아보면 얼마나 되느냐? 27km.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단을 하면 4, 6에 24죠. 그러니까 네 면이, 한쪽 면이 6km 정도 되는 사각형의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시대에. 그런데 이 성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는지 8m라고 그랬는데, 이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이렇게 두 대가 이렇게 비켜갈 만한 그런 이 성벽의 두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의 높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탑의 높이가 12m입니다. 12m면 몇 층짜리냐면 3m의 한 층이, 지금 3m의 한 층이 아니죠. 2.5의 한 층 잡는데, 그러면 몇 층이겠습니까? 12m면 6층 높이입니다. 6층. 아파트 6층 높이의 성벽입니다. 이것이 이 감시탑이 그 정도였으니까 성벽 높이도 그 정도 됐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어떤 성을 몇 가지의 성을 건축했는데, 그 벽돌마다 느부갓네살 이름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설명을 드리냐면,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에 최소 3개의 궁전을 만들었는데, 가장 많이 거처했던 궁전이 남쪽에 위치했다 그러는데요. 넓이가 350m, 폭이 200m. 그러니까 그가 거하는 궁전의 크기만 해도 여기 350m, 길이가 200m 되는 거대한 그 저택에서 느부갓네살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매달려 있는 정원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죠. 200m 이상의 정원이 있었어요. 공중에. 이 무슨 말이냐면, 고고학 기술로 축대를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국력이 강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바벨로니아 제국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습지를 마차를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겠는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형 선고를 오늘 1절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그의 신들, 즉 벨과 모로닥이 함락되고 파멸될 것이다. 즉 벨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인데요. 그 지역의 수메르니아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셈족 아카드 문자에서 쐐기 문자가 나오는 우리나라 시대 고고학이 나오는데, 이 수메르니아 나라에서는 이 벨을 엔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나안 땅에서는 이 신을 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 그러니까 비의 신, 태풍의 신을 바알이라 그러는데, 이 신 중에 마르둑이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거는 신들 중에, 우상 신들 중에 우두머리를 벨이라고, 마르둑을 벨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우상들은 다 부서뜨려주겠다. 근데 우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버낫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어의 유의이겠습니다만은 이 버낫이라는 것은 화장실, 변소, 똥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하찮게 생각하시는지 효과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누가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몸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쫙 바빌로니아로 들어가는데, 이 문이 구림문이랍니다. 구림문.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하답니다. 철문, 철옹성. 그 바빌론 제국문을 들어가면서 유다 백성들이 느꼈을 절망감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할 때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리라 그랬는데, 바벨론도 역시 북쪽에서 일어난 페르시아, 바사와 메데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대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 시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겸비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